보려고 했는데 그냥 8절까지 다 봐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서는 고도의 신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위대하고 천사보다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다루고 있는 대단히 신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사실 이 히브리서는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학적인 문제보다는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교회에 일어난 문제 유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히브리서가 지적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는 뭐냐? 첫째로는 무지의 문제입니다. 무지, ignorance, 모른다, 무식하다 하는 그런 문제죠.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살렘 왕이라. 살렘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죠. 예루살렘 왕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번역하면 멜기세덱이라 하는 것은 King of Righteousness,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라 하는 것은 King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멜기세덱은 번역한 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둘째는 평강의 왕이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둘러싼 전쟁에서 소돔 고모라의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정과 그리고 그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쫓아가서 집에서 기른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밤중에 쳐들어가가지고 다 뺏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나오더니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11조를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상하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느냐, 유다 지파로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해도 멜기세덱이 누구더라 모른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둔하고 해석이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성경의 무지에서 성경을 근거로 말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게 되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 얘기를 근거로 해서 해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래도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구약성서 얘기를 하면 왜 제대로 못 알아듣느냐, 왜 이렇게 구약성서에 무지한 사람들이 됐느냐. 물론 원인이 여러 가지 있죠.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을 종이로 인쇄해서 이렇게 갖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 구약성경이 이렇게 인쇄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양피지,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이사야서 하나만 해도 마차에 싣고 가야 되는 그 정도 부피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경을 구입할 수도 없었고 읽기도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몰랐다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원인은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을러서 성경을 안 읽어서 무지하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죠.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런데 거기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We do not want you to become lazy. 우리는 너희들이 게으른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게을러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결국 무지하게 된 것이라. 요새는 사람들이요, 성경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루에 몇 절 읽고 그냥 그거 가지고 잠깐 기도가, 이걸로 성경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콰이어 타임이에요. 콰이어 타임. 콰이어 타임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냥 잠깐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났다. 그건 뭐와 같으냐면 학생들이 학교 가서 아침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안녕하세요? 조회 시간에 갔다가 종례 시간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중동고등학교 다닐 때 가끔 그랬습니다. 가방 놓고 조회 시간에 안녕하세요 하고선 나가갖고 종례 시간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러니 무슨 학교를 제대로 들어갔겠어요. 공부를 못해갖고 똥통학교 고대 들어갔지. 제대로 했으면 존대 갔는데. 그런데요, 마치 요새 성도들이 공부하는 게 그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 몇 절 읽고 기도 조금 하고 그걸로 성경 공부 다 했다,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이게요, 아무리 공부해도 또 모르고 또 모르고 또 모르고 그런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요 성경을 딱 붙들고, 야, 요거 페이지 요거 몇 페이지, 요거 몇 페이지 안 되는구나, 요거 일주일이면 내가 다 읽어서 싹 외우리라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다 못 외웠어요. 이 성경은요, 어린아이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진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해도 또 모르는 그런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처음에 무슨 제자 훈련도 조금 받으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내가 그 교무처장을 할 때 충남대학교 학생 하나가 말이죠, 저한테 이메일을 띄웠어요. 이메일 뭐라 했냐면, 자기가 내비게이터라는 제자 훈련을 6개월 받았으니 신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참네. 그래가지고 답장을 썼습니다. 꿈 깨시라고. 당신이 지금 신앙의 기초 초보를 조금 닦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란 그렇게 단순하고 얄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서 답장을 썼습니다. 성경에 관한 공부도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딱 써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요, 내가 아는 것이 망망대해에 떠가는 배 한 척 조금 그 이름을 아는 정도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이 성경이 뭐 그렇게 깊으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도서관 가면 기독교 서적만 수백만 권이 있지 않습니까? 수백만 권. 그게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조금 공부해서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영계의 고수가 된 것처럼 눈깔 벌리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게으르게 되면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지의 결과는 뭐냐? 무지의 결과는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죠.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고, 젖이라는 것은 우유죠. 우유를 순 우리말로 젖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 무지의 결과는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해서 자꾸 더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고 둔하고 어렵고 그러면 뭐냐? 무력한 존재가 된다. 성경을 남에게 가르치는데 무력한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선생이 될 때에 선생도 안 되고,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되고, 젖이나 먹는 존재가 되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고, 13절에 보니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영적으로 시간이 오래돼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의 필요를 가르치는 어떤 성경 공부에 보니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나이가 한 40된 사람이 40된 사람이 키도 안 크고 머리는 희끗희끗한데 40대인데 우유병을 입에다 대고 축축 빨아먹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우유병 빨아먹고 있으면 그 녀석 참 잘 먹는다 그러지만 나이 40된 사람이 우유병 빨아먹으면서 엄마 하고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인 아이라. 성인 아이. 그러니까 몸은 컸어도 정신이나 영혼은 애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는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왜냐? 성인 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치는 크지만 생각이나 영성이나 이것은 아주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판단력도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왜 그러면 우리가 오래 우유 먹고 그냥 죽을 때까지 우유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밥을 갖다가요, 밥을 뭐에 말아 먹더라? 우유에. 예? 평생 그렇게 말아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요, 난 밥을 우유에 말아주면은 아주 비린내나서 못 먹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먹었지만 그 사람은 우유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말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말아 먹으니까 몸이 크고 그렇게 되는 건데 왜 그러면 나이가 많아지고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느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이유가 뭐냐? 14절에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런 말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결국은 스스로를 훈련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그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느냐?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 훈련이라 이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위장도 훈련되고 몸도 훈련되고 이렇게 돼서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선악의 분별 능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의 특징은 뭡니까? 선악 분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일 시켜도 그냥 따라가고 나쁜 사람을 유혹하면은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야, 그건 나쁜 거다. 야, 그건 좋은 거다.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왜 선악을 분별하게 됐느냐? 그것은 이제 지혜도 단단한 지혜를 많이 배우고 하나님 말씀도 단단한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지각이 훈련이 되고 해가지고 야, 그건 나쁜 거다. 야, 그건 좋은 거다.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선악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저 늘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읽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연구도 안 하고 읽지도 아니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선악 분별이 잘 안 된다 그거죠. 영적인 어린아이기 때문에 선악 분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하는 걸 분별을 못해서 그런 길로 빠지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선악을 잘 분별해 가지고 악한 데 빠지지 않고 선한 데 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게 되면요, 책을 읽어도 제일 재미난 책이 뭐냐? 간증서.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이런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이 기도해가지고 어떤 환상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뭐가 병자가 낫고 이런 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 책은 안 보게 돼요. 그런 책은 그냥 잠깐 보고 좀 더 어려운 거, 딱딱한 거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거기서 참 맛이 나고 고기 맛이 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오래되면 맨 처음에는 도의 초보를 배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오래되면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성경을 찾고 읽고 묵상하고 질문도 갖게 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크로스웨이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그 공부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냥 듣고 집에 와서 싹 까먹으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 보면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알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심각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다 하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장이 중지된 문제예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성장 중지의 문제 이거죠. 1절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하는 것은 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평생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운전을 해도 초보 운전 이거 달고 다니는 것은 한 두세 달이지 운전 10년 됐는데도 나는 왕초보입니다 하고 그걸 달고 다니면 되겠어요. 이 미국 사람들은 보면 자동차 뒤에다가 뭐 붙이고 다니는 게 재미난 게 아주 많이 있어요. 재미난 게 많은데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걸 큼지막하게 붙이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사고가 나도 좀 봐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붙여놓으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나 목사들은 경찰도 봐줘요. 경찰도. 제가 한번 밤에 신방을 하다가 모르는 도시에 간 거죠. 처음. 루이지아나 처음 모르는 도시 신방인데 길이 얼마나 넓은지 길을 가로질러 가는데 아무리 가도 아직 안 끝났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회전해도 되겠다 좌회전했더니 1분 안에 경찰차가 5대가 와요. 그리고 왜냐면 까꾸로 간 거예요. 까꾸로 5대가 와가지고는 미국에서는 경찰 안 보인다고 괜히 막 갔다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 안에서 다 보고 있어요. 레이더로. 그래서 저거 까꾸로 간다면 1분 안에 5대가 와요. 경찰차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왜 여기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을 까꾸로 오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몰라가지고 여기 처음 오는 길이라 밤 늦어서 신방 갔다 몰라서 지금 그렇겠다. 봐달라. 그랬더니 탁 보고 얼굴 막 비춰보고 내 처도 막 비춰보고 막 그러더니 목사증이 있거든요. 그걸 보더니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목사들은 이렇게 봐주는 게 있어요. 병원에 가도 12시에 신방을 가도 목사라 그러면 중환자실에 들어와서 기도하라 그래요. 한국은 오니까 목사라 그러면 저 가서 기다리라 그러고 꽃 놓고 가라 그러고 참 푸대접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운전도요, 초보 운전을 평생 초보 운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초보는 뛰고 그 다음에 다녀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초보가 필요 없다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초보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일단 신앙의 기초를 닦게 되면 그것을 다시 닦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닦을 필요는 있지만 다시 닦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만 닦아놓고 신앙의 성장이 중지되는 것, 이것이 목회 현장의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냥 성경을 매일 읽고, 제가 그 당시에는 그 군대 공군 교관이었기 때문에 내 강의하는 시간 일주일에 10몇 시간 딱 하고 나면 다 4시간이에요. 교관이니까 군인이라도.
그러니까 내 시간 동안에는 내가 교재도 연구하지만 성경을 봐도 뭐 성경에 영어도 있으니까 난 영어 선생이었기 때문에 뭐 공부하는 거예요. 대대장도 뭐 보고 아무 말 안 해요. 계속 성경 읽고 줄치고 성경 읽고 줄치고 성경 읽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랑 훈련은 다 나가서 공부하고. 그런데 어느 단계가 지나니까 이제는 좀 저것만 배워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책을 부지런히 사서 읽기 시작하고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단계 지나니까 또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머리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부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깨닫게 해주시는 단계를 탁 넘어가면 또다시 다른 세계가 보이게 되고 또다시 다른 세계가 보이게 되고 하면서 점점 이제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영혼이 이렇게 해갈되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만 딱 닦아놓고 성장이 중지됐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예요. 이 제자훈련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자훈련 자기가 받고 남은 시키고 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초보에 맨날 머물러서 자기도 초보 가르치고 초보 배우고 초보 가르치고 초보 배우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심령이 답답해지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장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성도 스스로가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자생력을 갖춰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는 자생력을 갖춰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자생력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공생력도 있어야 된다. 자기 스스로 양식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생력도 있어야 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공생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과 젖의 차이는 뭐냐? 젖은 부모가 먹여주잖아요. 젖은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요, 부모가 먹여주는 단단한 식물이 있어요. 부모가 스테이크 잘라갖고 야 먹어라 하고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딨냐 이거야. 단단한 식물은 자기가 먹는 거죠. 자생력을 가지고 먹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은 뭐냐면 자기의 선행으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실들이죠. 그런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침례들과. 왜 침례가 복수로 됐느냐? 초대교회 때는 요한의 회개 침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침례도 있고 하니까 침례를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회개와 신앙, 이 두 가지는 신앙의 입문에 관한 두 가지고, 침례들과 안수, 이것은 교회 생활에 관한 거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종말론 내세론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6가지의 교훈의 털을 닦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다시 닦지 말아라,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는요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사도신조에 있는 겁니다. 사도신조 우리가 다 외우죠?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신조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해요? 이게요 아주 헷갈립니다. 한번 잘 봐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을 믿사오며 그러지.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또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아니 하나님께 고백하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하지 왜 His Son Jesus Christ 이렇게 말하는 얘기예요. 그 외아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도신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조는 사람들끼리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옛날 그 로마 교회에서요, 사람들을 침례, 베프티즘을 베풀 때에 문답을 하는 겁니다. 문답을 하던 때에 그 문답 형태의 내용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이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신앙을 고백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를 침례를 주기 위한 문답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라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끼리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의 이런 신앙이 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답 형태를 갖다가 서술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또 헷갈리는, 문법적으로 헷갈리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몸이 다시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 사도신조가 헷갈리는 면이 있다. 이게 문법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따지고 보면 헷갈리는 심각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믿사옵나이다 하면 마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너무 따지다 보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도 믿고 신앙의 초보를 믿는다 하는 것을 사람에게 고백하듯 하나님께 고백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 이 사도신조는 침례교회 역사에 보면 사도신조를 반대해가지고 교회에서 고백을 안 하는 그런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 19세기에 뭐라고 했냐면 랜드마키즘, 그것을 갖다가 지계석주의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계석주의 운동은 침례교회만이 진짜 교회고 다른 교회는 가짜 교회다. 그러니까 침례교회 안에 말뚝 탁탁탁탁 박아가지고 침례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진짜 성도고 딴 교회는 가짜다. 침례교회 목사만 진짜고 딴 목사는 가짜다. 이래가지고 강단 교류도 안 하고 다른 교파를 무시하고 이러던 사상이 소위 지계석주의였는데, 이 지계석주의는, 그래서 지계석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침례교회는 누가 세웠냐? 지저스 존 더 베프티스트가 조르단에 세웠다. JJJ 이론이라는 걸 주장해요. 예수님이 침례교회 세웠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19세기에는요 루터교도들은 루터교회는 누가 세웠냐? 그러고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세웠다. 장로교회는 누가 세웠냐? 존 칼빈이 세웠다. 감리교회는 누가 세웠냐? 웨슬리가 세웠다. 침례교회는 니네 누가 세웠냐? 누가 세웠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세웠다 이놈들아. 이렇게 똥배짱 배치기로 나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JJJ 이론이고, 이것이 이제 피 흘린 발자취 이론이라 하는 교회 역사 사관인데, 그것은 옳지 않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지 침례교회를 세우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계석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도신조는 로만 캐도릭 거다. 캐도릭이 개신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썼던 무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사도신조 안에는요 로만 캐도릭이 이용했던 규절들이 있어요. 거룩한 공회, 그것은 로만 캐도릭이다. 또는 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은 미사다. 이래가지고는 핍박했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바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문제 가지고 골치 아프게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사도신조를 고백하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거 가지고 너무 오래 따지고 머무르고 있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좀 더 성장하는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이 성경을 아는 지식에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데서도 성장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자전거가 말이죠, 앞으로 안 나가면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 있습니까? 쓰러집니까? 쓰러지죠. 쓰러지는 것처럼 자꾸 페달을 밟아줘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잊어먹어도 또 읽고, 아이고 잊어먹을 걸 뭐로 읽나?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배고플 걸 뭐로 밥 잡수세요? 얼굴 또 더러워질 걸 뭐로 또 세수하세요? 그러니까 잊어먹을 걸 뭐로 읽나 하지 마시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페달을 밟는 거예요. 말씀 더 읽고 기도 더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째로는 무지의 문제, 둘째로는 신앙 성장이 중지된 문제, 셋째로는 배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배교. 4절로부터 읽어보죠. 시작.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 신앙의 맛을 여러 가지로 보고 그리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자들이 성경에 있느냐? 있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또 마술사 시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이 구원과 영생을 또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7절 8절을 봐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땅에 가시씨가 있느냐, 엉겅퀴씨가 있느냐, 아니면 그 땅에 상추씨가 있느냐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를 내리면 알 수 있어요. 비를 내리면 상추씨 있는 곳은 상추나고, 또 가시 있는 곳에 가시 나고, 엉겅퀴씨 있는 곳에 엉겅퀴 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사람이 신령한 역사를 막 일으켜 별별 일을 다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 일으키고 하는데 뒤에 가서는 이상 엉뚱한 짓 하고 삶이 정결치 못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가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훌륭해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본래 영적인 씨앗이 좋은 씨인가, 채소 씨인가, 가시 씨인가, 엉겅퀴 씨인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참된 신자가 타락하면 구원을 다시 잊어버리고 구원을 다시 얻을 수 없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고 결국은 그분들은 신앙을 배척하고 떠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있는 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첫째는 무지의 문제, 둘째는 영적 성장이 중지된 문제, 세 번째는 배교의 문제,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결국 이 세 가지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부지런히 연구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고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 거 언제나 스스로 살피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을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구원을 이루면 어떡하나 이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비를 맞아 언제나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바로 분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